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기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써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이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당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이제 싸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목회자 자녀 세미나가 이제 시작되죠. 이미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은 시작됐지만 이제 내일부터 현장에서 이어질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좀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본격적으로 싸우는 이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이제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시작하는 목회자 자녀 세미나와 같은 사역을 앞두고 준비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4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하죠. 41절을 보니까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은 당연히 이제 골리앗을 말하는 거죠. 그 골리앗이 앞에 방패를 든 사람들을 앞세워서 다윗에게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소재로 한 이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이 적군 혹은 이제 뭐 아군이든 적군이든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무서운 표정과 이 강렬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 적군을 향해서 천천히 다가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기도 해요. 이제 그러니까 맨 앞에서 싸운다는 것은 사실 그 사기로 인하여서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게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대장과 같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맨 앞에 나갔다는 사람들은 결코 쉽거나 만만하거나 어떤 그냥 벌벌 떨면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생 결단을 한 사람들, 그러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이제 맨 앞에 이제 세우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군사들을 맨 앞에 배치해 두고 방패를 들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방패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공격을 받아도 언제든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 두고
맨 앞에 이제 서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온몸을 숨길 수 있는 큰 방패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 방패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무슨 나무 판때기 같은 어떤 그런 작은 방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적군들이 이제 뭐 활을 쏘거나 창을 던졌을 때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자신의 몸을 피할 수 있는, 다 덮을 수 있는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들을 공격하기에는 칼이나 창이나 활과 같은 무기로는 뭐 쉽게 뚫을 수 있는 그런 방패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맨 앞에 이제 배치를 해두고 방패 군단들이 다윗을 향해서 지금 천천히 지금 나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지금 그 방패를 든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다윗에게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이 이미지만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우리에게 오는 그 원수들, 적군들, 우리를 이기려고 다가오는 그 모든 무리들은, 군사들은 그냥 심심풀이로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생결단을 하고 자신들의 온몸을 무장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공격해도 발악을 해도 그 공격을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쫓아오고 있다는 거죠. 42절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업신이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골리앗과 그 방패 군단이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다윗이 지금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던 것은 이런 의미겠죠.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미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방패 군단을 앞세워서 딱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한 명이 너무 어리고 애띠고 전쟁을 해본 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은요, 백전노장의 전쟁 영웅이었거든요. 그런 골리앗에게 다윗은 정말 가소로워 보일 수도 있겠죠. 자기와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준비가 안 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로 뛰어든 20살의 대학생이라든지 사회 초년생, 약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회 초년생들이 몇 번이나 사업에 도전하고 결국에는 그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의 사장님과 만난 느낌 아닐까 싶어요. 전쟁에서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 다윗과 전쟁을 여러 번 했고 여러 번 승리를 이끈 골리앗이 지금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에게 다윗은 매우 가소롭고 싸울 의지가 안 생길 만큼 뭐 굉장히 별것 아닌 것처럼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리고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보인 겁니다. 자,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이렇게 조롱하죠. 43절에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롱한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거냐? 막대기는 그 뭐냐? 뭐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그거 뭐냐?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이제 이때 이 다윗이 들고 있었던 막대기가 있었는데 그 막대기가 싸움의 용도로 쓰이던 막대기가 아니라 짐승들 목자였잖아요. 양치기였잖아요. 그 양을 인도할 때 썼던 막대기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에게나 쓸 법한 그 인도용으로 쓰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지금 나랑 지금 싸우겠다는 거냐? 네가 나를 그 정도의 짐승으로밖에 여기지 않는구나. 지금 이렇게 지금 다윗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 사람 자체를 지금 무시하고 동시에 다윗이 들고 나온 무기까지도 동시에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어떤 그런 조바심을 느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어디 학원도 가고 어디 학원도 가고 어떤 사람에게 과외를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죠. 그 학원에 돈을 쏟아붓고 선생님을 얼마에 이제 섭외를 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친구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다 하는데 나는 그냥 집에서 예습 자습만 하는 학생일 때 어떤 친구들은 내 모습을 보면서 놀릴 수도 있겠죠. 아니 지금 대학 입시가 며칠 남았다고, 지금 수능이 며칠 남았다고 지금 아직도 학원도 제대로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교과서 보면서 예습 자습을 하냐. 적어도 어디 유명한 선생님 섭외해가지고 강의 들으면서 준비해야지. 너 진짜 한참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챔피언인 어떤 사람에게 이제 시작하는 풋내기가 찾아와가지고 결투를 벌이자라고 말하면 챔피언에게는요, 그 싸움이 도저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고 그 도전장을 내민 그 새로운 도전자를 그냥 무시하고 눈에 들이지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골리앗이 화가 난 이유는 자신과 싸우려면 좀 자신과 비슷한 레벨의 어떤 사람이 나왔어야 했는데 지금 다윗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이제 골리앗은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약 올려요.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오기 이전부터 골리앗은 사울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계속 약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골리앗 자기 딴에는 이제 악이라도 바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와 전쟁에 능통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방패 군단을 이끌고 지금 골리앗이 나온 건데 막상 가까이 와보니까 뭐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고작 지금 막대기 하나 들고 있고 있는 이 소년을 골리앗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역으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하고 저주합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한다고 하죠?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말씀 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무시당했죠. 그렇게 조롱했죠. 또 나와왔죠. 전쟁하고 있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골리앗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상대방을 의식해요. 그런데 다윗만큼은 이 전쟁에 나온 이 마음의 가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아닌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싸움만큼은, 이 전쟁만큼은 참 뭐라 해야 되지? 공평해야 한다고 하나요? 우리가 얼마만큼 노하우가 있고 얼마만큼을 단련했고 얼마만큼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이 달려있지 우리가 얼만큼 준비하고 노력하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에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가에 따라서 이 전쟁은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적어도 이러한 것을 인지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목자세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목자세를 준비하면서 이런 문의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목자세 준비 안 해요? 목자세는 언제 시작해요? 이런 문의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제 겨울만 되면은 이 수련회를 하는 시즌이 좀 있잖아요. 뭐 언제 정확히는 없더라도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이때쯤 하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잖아요. 언제쯤 날짜가 정해지고 몇 월 며칠에 접수가 시작되고 언제쯤 이제 SNS를 통해서 이 게시물들이 올라오는지
우리가 대충 알아요. 수많은 캠프들이나 단체들, 교회들은 이미 다 접수받고 시작하고 그러고 있는데 왜 목자세는 준비 안 하냐? 언제 시작하냐? 왜 홍보도 안 하고 게시물도 안 올라오냐? 이런 연락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준비가 안 되어 보일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싸울 상태가 안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그걸 우리가 정해두고 노하우로 했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런 것들로 그 수련회가 완성되었겠습니까? 물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면은 더 알차고 멋있는 재미있는 이런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준비와 계획이 그냥 그저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 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역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목자세를 준비하면서 느낀 모든 것들이 이 사역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미 조금 늦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강사 섭외하고 날짜 정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가장 빨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서고 가장 정신없을 때 빨리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조금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찾는 그 시간을 알게 하셨던 것은 아니었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역이라든지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무슨 경험이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 이만큼 했고 저거 얼마만큼 했고 이거 해봤고 저거 어디 가서 해봤고, 이런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과연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들이 많은 사람들의 열매를 맺는 어떤 것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 사역에 어떤 그런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오면 더 많은 열매가 맺어요? 어떤 사람이 오므로 인해서 그 사역이 더 성공합니까? 아니죠. 이 모든 열매를 맺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노하우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경험을 굳이 말하자고 한다면 이거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험,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그 은혜, 기도했었던 그 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계속 다른 경험과 노하우를 찾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겠죠. 아니, 지금 그렇게 하면 언제 준비하고 언제 뭘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오면 어떡하냐. 아니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기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중요한 건 무기라니까요. 무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는 창과 칼, 오늘날로 따지자면 스펙, 명성, 이름, 재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이 전쟁에 들고 나간 것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다윗은 나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칼도 있었고 단창도 있었고 창도 다 있었고, 심지어는 이 무기를 다 쓸 수 없으니까, 방패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방패 군단을 이끌고 갔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대기,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맷들을 가지고 지금 나아온 겁니다. 제대로 된 갑옷을 입었어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하세요? 세상의 무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전쟁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세상의 무기를 갖지 못해서 안달나서 이 전쟁을 실패했구나, 졌구나, 이러한 벌써부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
기도와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그 갈급한 마음, 그 무기로 세상에 나아가 전쟁을 치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요, 좋은 무기를 들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쟁에 나가는 목적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볼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싸움의 동기가 명확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7장 앞부분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계속 싸움을 걸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를 이기면 사울 왕이 자신의 딸과 결혼도 시켜주고 집안에 있는 세금도 면제해주겠다 라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 적군을 이기면 사울 왕이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고 자신의 집에 있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구나. 이것에 더 많은 혈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그 골리앗의 발언에 대해서 그것 자체로 분노를 가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목적이 다르죠? 동기가 다르죠? 그러면 그 싸움은요, 승리자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전쟁이 진심이고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사명과 큰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더 분명한지에 따라서 이 승리는요, 정해져 있어요. 이제 영화 중에 주먹이 운다라는 이 영화가 있어요. 이제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명은 이제 그 복싱을 했었던 신인왕의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은퇴를 하고 길거리 복서가 되면서 뭐 이혼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나이도 많고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다시 이제 자신의 꿈을 향해서 이제 도전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이제 막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족도 없어요. 유일하게 있었던 할머니마저 죽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세상에 악에 바친 이 두 사람이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복싱 하나로.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한 사람도 물러서지 않는구나. 정말 확고하구나. 이 싸움에 대해서 진심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좀 한번 구원해보고 탈출해보려고 이렇게 이를 악물고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사역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명과 소명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때로는 오히려 더 부족해서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못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실패하고 허무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달려가야죠.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 사역이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달려나가고 있는가?
골리앗은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왔다고요. 그렇게 모든 무기와 모든 군단을 이끌고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달랐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모든 초점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식하면서 이 확고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예요. 내일 시작하는 목회자 자녀 세미나와 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확고한 믿음, 이런 확고한 사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다른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으로 준비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더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